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7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였죠.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재난들을 보면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앞으로 올 재앙들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의하면 지금 이 아시아의 하늘에 약 1km 정도의 두께의 검고 누런 그런 구름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오염을 통해서, 공해를 통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일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큰 홍수와 또한 큰 기근이 같은 곳에 동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 재앙 가운데서 그 6번째 재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것을 자세히 공부하였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달려드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중동 지방의 전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재앙 중에 하나죠. 그렇죠? 실제적인 그런 나라들의 전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대해서 연구할 차례입니다.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연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오늘 같이 연구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의 종말의 역사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과 또한 다니엘 7장에서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다니엘 시대에 있던 그 고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어떤 교황 로마와 이렇게 해서 세상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이해해 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도 맨 마지막 시대, 이제 그렇게 광야 시대, 중세기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주의 교회가 핍박당하면서 마지막에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같이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은,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마지막 장면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정확한 좌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연구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성경 예언들을 종합하여서 결론을 내려주는 계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며 지금 어디까지 그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은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주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세 동안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아주 참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예언을 오늘 같이 연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있으면 18장까지 가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한 장의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과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차례차례 해석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서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이 예언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의거해서 7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시대 재앙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예언의 결론은 뭐냐면 그 정체가 밝혀진 바로 이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 예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이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받는 모습을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바벨론을 음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 곧 바벨론 세력이 누구인가를 먼저 밝혀주고 나서 또 언제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무엇입니까? 음녀는 정결한 처녀의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가서 우리 읽었지만 그녀를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음녀의 어미에게서 난 딸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음녀 바벨론 세력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음녀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세력은 원래 음녀들의 어미고 또한 그의 가르침과 영향과 철학을 전수받아서 그냥 그대로 믿고 있는 많은 음녀의 딸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예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어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세력도 보면 물 위에 앉아 있었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말씀은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 여기는 두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귀의 세력이 어디예요? 물 위에 사람들을 상징하죠. 물 위에 앉아있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앉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세력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이 물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표현했어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읽었지만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음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죠.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니까 종교적이지만은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가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을 연구하는데 거기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주로 온 백성들과 나라들과 나라의 왕들을 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51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하기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포도주는 포도즙이 발효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 이미 포도즙으로 열방이 마시고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포도즙이 발효된 것으로서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포도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좋은 그런 즙입니다. 좋은 지우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발효시키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는 진리에 오류를 섞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오류에 취하게 만드는 일을 가리켜서 포도즙이 발효돼서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라고 성경에서 영적으로 상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이 예언이 시작하는 그 지점으로 가는 것을 좀 보십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디입니까?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구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은 중세기 때의 암흑시대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에 쫓겨서 광야나 산으로 도망 다니던 시절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상징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녀가 말이죠.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성령이 그를 데리고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지금 그의 정체를 알려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장차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예언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가서, 다시 말해서 중세기 때 음녀가,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세력이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시기로 가서 지금 그 음료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시작이 그것이죠. 자, 근데 그 몸에 또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이것은 흥미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몸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교황권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땅에서 교회 하나님으로 군주하는 교황권의 세력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로마 교황권에 적용되었던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자, 그 짐승에게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국가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그 국가들 가운데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다스릴 것이고 또한 나중에 거기 또 머리에 10뿔이 있어요. 10뿔이 아직 세력을 얻지 못했지만 세력을 얻으면 잠시 동안 또한 그 주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류관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10뿔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이 10뿔은 미래에 있는 세력입니다. 자, 이 세력은 앞으로 올 세력이라고 말했어요. 10뿔에 대해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영적 바벨론 교회의 세력이 지구 역사상에서 세상 나라들의 정치적, 무력적 세력을 입고 힘을 발휘해 오고 있는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에서 말이죠. 짐승은 뭘 상징했습니까? 국가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세력을 상징했어요. 그러면 음녀가 바벨론인 종교 세력이 국가들, 나라들의 힘을 의존해서 지금 그의 세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다시 말해서 또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제가 자주 인용했죠. 여자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 사람들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서포트하고 지지해주고 원조해주기 때문에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들과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줏빛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자줏빛 옷은 무슨 옷입니까?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부하다는 뜻이죠. 또한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흥미있는 것은 미사를 드릴 때 여러분 사제들이 입고 있는 옷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사치스러운 그런 색깔의 빛이죠. 예?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했습니다. 아주 부한 집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와 사치로 꾸민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있는 것은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미사를 드릴 때 사제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흥미있는 그런 표현을 성경 예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에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옛날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흘러오는 이교 세력의 비밀이 바로 기독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언제? 중세기에. 그래서 기독교의 옛날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흘러내려오는 이교 철학과 이교의 가르침 오류들이 세력이 그 은근히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의 진리와 그만 믹스돼 버렸습니다. 혼합돼 버렸습니다. 바벨론 교회가 들여온 이교의 가르침이 아직도 개신교들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이고 그것이 바로 지글지글 영혼이 타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 이교적인 가르침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혼합되어서 교회에 조금씩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우리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바벨론 세력이 당하는 심판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합니다. 자, 보세요. 이 예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죠. 자, 광야로 데려가서 지금 그 음료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음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우리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좀 찾아가서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었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여기고 크게 기이여기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중세기 때 광야에 성도들이 중세기 때 광야를 피했죠. 그때 피해 갔을 때 그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많은 핍박과 순교자의 시대인 중세기 암흑 시대 동안에 너무 성도를 많이 죽여서 피에 취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천사의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놀래느냐, 왜 이렇게 기여기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본 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시여. 또 8절은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의 설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에서 보았죠.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에게 경배한다. 이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교황의 세력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황권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여러분 1260년 동안의 그 중세기의 권세를 누리는 기간 이후에 1260년 이후에 1798년도에 나폴레옹 장군 밑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가서 바오로 6세를 잡아다가 불란서에 데려와서 감옥 속에 넣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죽게들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세력이 크게 있다가 지금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또 무정에서 또 올라와요. 다시 부활할 것을, 죽었던 상처가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이 예언했고 지금 우리가 죽었던 상처가 부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교황의 그 세력이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때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여기에 이 짐승에게 머리가 7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7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여러분 로마 도시에 가면 바티칸이 존재하는 로마 도시에 가면 그 로마 시의 주위에 7산이 있습니다. 산이 7개 산이 들이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7머리가 있어요. 7머리가. 자, 지금부터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이 도표를 그리면서 아주 간단한 도표를 좀 그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도표에서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제가 좀 잠깐 다시 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흥미있는 얘기예요. 자, 10절, 11절, 12절 읽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7 머리가 있는데 짐승의 7머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정치와 교회가 합쳐지는 세력이니까 음녀와 짐승과 사실은 같은 세력인데 음녀는 종교적인 색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짐승은 이 국가, 현재 인간의 무력적인 국가적인 정치적인 색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합쳐져서 지금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머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아무나 갖다가 붙여서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미국이니 소련이니 뭐 불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 짐승의 7머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짐승들을 이미 성경의 예언에 설명하고 존재해온 짐승들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예언의 상식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해석의 상식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머리들이 어떤 머리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같이 있죠. 제일 먼저 이 세상 역사의 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사자 바벨론이 있었죠. 또 곰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가 있었죠. 또 헬라를 상징한 표범, 그렇죠. 또 네 번째 무서운 용으로 상징한 로마, 또 로마에서 또 올라온 또 하나의 세력인 작은 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보세요. 세력 가운데서 이 바벨론을 상징한 이 사자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렇죠? 사자의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메데 페르시아의 머리가 곰이죠. 곰의 머리가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를 상징한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표범. 그것은 참 이상하게 머리가 4개였죠? 예, 4개. 그렇죠? 4개. 그 다음에 로마를 상징한 또 이상하고 무서운 용 같은 짐승의 머리가 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성경의 예언에서 등장한 이 국가의 짐승들의 머리가 도합 하나 4개 하나에서 7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머리가 몇 개가요? 머리 5개는 어떻게 했고? 망하였고. 다시 말해서 5머리는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현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올 것인데 왔다가는 잠깐만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이 오는데 이것은 8번째 왕인데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5나라는 망하였고 또 한 나라는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나라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인데 그 나라는 왔다가 잠깐만 동안만 다스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생기는데 그 왕은 8번째 왕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은 이 중에 7 왕 중에 하나였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뿔이 나오죠. 10뿔. 여러분 이 10뿔이 참 재밌어요. 이미 10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인데 10뿔은 말이죠. 이 10뿔은 이 10뿔의 정체는 말이죠. 흥미있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은 나라를 얻으면은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 다스리는 세력이 교황권 짐승을 크게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도와주다가 나중에 또 짐승을 불로 태워 죽여요.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10뿔의 세력은 참 이상한데 10뿔의 세력은 이 앞으로 올 텐데 왔다가 잠깐 있어요. 보세요. 이 세력과 비슷하죠? 여기에 있는 이 세력과. 요 7번째 세력도 와서 다스릴 때는 잠깐 올 때 잠깐 다스린다고 했어요. 이것과 10뿔도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오면은 잠깐 다스린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10뿔 세력과 그 다음에 여기 7번째 왕의 세력은 아주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을 좀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잘 보세요. 5 왕은 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바벨론 지나갔죠? 메데 페르시아 지나갔죠? 헬라 지나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온 교황 로마, 이교 로마 이후에 교황 로마가 지나갔죠? 왜요? 교황 로마는 중세기 때 성도의 피를 많이 흘렸다가 나중에 되었습니까? 나중에 죽음을 당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6세력, 성경에 기록된 이 정치적인 세력이 5나라는 이미 지나갔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그 다음에 교황 로마까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교황 로마 이후에 1260년의 예언의 맨 마지막이 끝나는 1798년도에 교황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그 즈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양 같은 짐승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죠. 그러면 미국은 요 5 나라의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지나가고 망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미국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력이 오는데 그 세력은 앞으로는 10뿔이에요. 10뿔은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곧 다가올 세계의 전체 단일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가 합쳐져서 연합한 세계 연합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력을 얻으면 잠깐 동안 다스리는데, 다스리면서 누구를? 교황권을 다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럽이 다시 연합하면서 교황을 아주 힘있게 그 뒤에서 받들어 주는 것을 보십시오. 유로 달러가 미국의 달러보다 강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유럽이 연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8번째 왕인 교황권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8번째 왕은 전에 7번째 왕에 속했던 자라. 그러나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있었지만 없어졌던, 그러나 다시 올라오는 왕이기 때문에 8번째 왕은 다시 교황이 옛날 중세기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세력을 얻고? 이 세상에는 10뿔의 전 세계 연합의 세력을 얻고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은 망하였고 지금 하나는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는 있고 하는 그 6번째 왕은 지금 미국 세력이에요. 현재 미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황이 죽게 되는 시기에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예언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참 흥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이 미국의 등장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와 관계가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교황권이 몰락할 당시에 1777년도 당시에 미국이 새로운 세력으로서 세상에서 올라왔습니다.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교황권의 세력을 대치하는 듯이 이 세상에 올라와서 그것이 점점 크게 자랐습니다. 이전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지금 무엇을 해줍니까? 세상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새 세계 질서의 세력의 지도자로 나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력이 세상을 합치고 유럽도 연합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세계가 10뿔로, 옛날에 로마 나라가 10뿔로 갈라져서 열방 국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지금도 이 세상의 전체 나라들이 이제 합치면서 경제적으로 합치고 무역법으로 합치고 여러 가지 그런 법칙으로 서로 합치면서 이 나라들이 교황권을 사실은 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세계 전체 세력의 연합 세력이 잠깐 동안 다스리면서 그 세계 연합 세력이 바로 그 고난을 능력을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우리 눈앞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절과 13절자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2절과 13절자 다시 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보던 10뿔은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세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7번째 왕은 세계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왕은 7머리들 중에 하나였던 교황권이 다시 그의 세력을 다시 펼치는 것입니다. 언제처럼? 과거의 중세기 때처럼. 그래서 성경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라, 다시 말해서
짐승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형상처럼 다시 세워주라 그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원래 형상은 언제였습니까? 중세기 때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합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출교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던 그 중세기의 세력으로 다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6번째 왕시대인 미국 시대에 살면서 7번째 왕인 지금 세계 연합시대가 도래하는 바로 그 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세계 연합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교황권을 갑자기 밀어주게 되고 그때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앙과 함께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언 가운데서 저희가 어린 양과 함께 전쟁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전쟁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교회와 함께 전쟁한다는 뜻이죠. 그때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십니다. 부르심과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예복을 입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말씀되어 있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지 아니하고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참된 복음의 의의를 설명한 경험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예복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먼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장사와 농사의 핑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 종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 왕이 화가 나서 그 도시를 전부 다 파괴하고 다시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전부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은 유대교회를 먼저 택했지만 그들이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제 예화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왕이 이제 그 잔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손들이 많이 있을 때, 손이 많이 왔을 때 그 왕이 가서 그 손님들이 예복을 입고 와 있는지를 살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자가 묶여서 밖에 꺼내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그가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부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에 초청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되고 계명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의의 성품과 의의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거기서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바로 이런 의의 경험을 하는 백성들이야말로 그들은 정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다고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은요 아마겟돈 전쟁의 은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7절에 아마겟돈 전쟁의 은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17절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뜻을 가지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한다.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 때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전부 다 왕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날에 큰 날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아오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거의 다수가 마음이 합쳐져서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진리와 싸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은유가 17절에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또한 여기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한 성이, 하나의 큰 도시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얼마나 분명한 힌트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계를 장악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황권 바티칸이 하나의 큰 도시가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도시 바티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힌트입니까? 앞으로 세계연합이 짐승을 그런데 또 죽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계연합이 짐승을 불로 태워 죽인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이 세계연합이 짐승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7 재앙을 내릴 때 짐승의 보좌 위에 암흑재앙이 생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번째 재앙. 그때 그 재앙들이 내리는 것을 보고서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기만당했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짐승의 보좌가 암흑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만당한 것을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짐승을 불러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인간 자체대로 뭉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바벨탑을 주님께서 무너뜨린 것처럼 주님께서 인간의 그 일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바벨론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의 적은 무리인 백성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인 것처럼 말씀대로 진리대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까? 영적인 경험을 매일 하십니까? 죄를 승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경험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매일 입고 있는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큰 천사의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광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물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천사의 가르침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큰 영광으로.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 2절과 3절 보면 이 지금 우리가 17장에 본 그 바벨론 세력이 드디어 완전히 무너졌다고 외치는 기분이 나와요.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주의 백성들과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온 바로 그 바벨론 세력,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사실 이교주의와 기독교가 섞여 있는 잘못된 그 세력, 인간의 힘인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을 같이 합쳐서 참된 진리를 짓밟아온 그 세력, 바벨론 세력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그런 호소가 앞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호소를 지금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세력은 귀신의 처소, 악령들의 역사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음행하고 또 음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이 미혹당하고 있는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클라이막스입니다. 보세요. 이러한 세상의 바벨론 세력 때문에 그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류에 사무쳐서 거기에 빠져서 기만당했던
지팡이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마지막 자비의 은혜의 기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18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나오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여러분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교파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류해서 잘못된 그런 곳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진리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세력을 주님께서 재앙으로 치실 때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 예언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어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18장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로 이 바벨론 세력이 무너져서 불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무역하던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집에서. 그러면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불타는 바벨론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무역하던 영혼들을 무역하던 사람들을 주고 사고 팔던 영혼들을 무역하던 그런 상인들이 나라들이 그가 멸망받아 재앙으로 죽는 모습 보고 탄식하며 우는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앞으로 곧 우리 앞에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에 오십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언은 틀림없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주의 말씀이며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속히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마음을 존절히 하고 의의 옷을 입고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경험이 매일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